시편 119편 1절부터 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법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의 법을 자가 복이 있다.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주의 법으로 명하사 불의로 지키지 아니하셨느니라.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하기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니 나를 가져오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어린 시절에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역사상에 훌륭한 인물로 이렇게 남습니다. 그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성경 말씀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11살 때 어머님이 돌아가십니다. 어머님이 많은 재산을 못 물려주면서 유산으로 남겨준 것은 성경책 한 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평생 말씀을 지키도록 잘 살으라 라고 유언을 하였죠. 링컨 대통령은 어머님의 유언을 따라서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고요. 흑인 노예 제도를 이렇게 없애는 이런 훌륭한 일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였던 것이지요. 다윗 왕이 사울 왕으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며 도망다녔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죽일 수 없다는 이런 믿음 때문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목숨이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왕이 바로 다윗 왕이지요. 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 왕의 간음죄를 지적하였습니다. 다윗 왕은 회개하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단 선지자가 두려워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기 때문에 다윗 왕은 간음죄가 드러났을 때 인정하고 회개를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그를 올바른 신앙인이 되도록 인도를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9편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시입니다. 이 시는 모든 시편 중에서 아주 훌륭한 시편으로 손을 꼽는 그런 시편이죠. 또 시편 중에서 가장 긴 시편이 시편 119편입니다. 몇 절로 되어 있습니까? 176절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길죠. 이것을 볼 때 다윗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시라는 것이 뭐를 좋아해서 우리가 막 쓰잖아요. 사랑하는 연인을 향해서도 우리가 시를 쓰기도 이렇게 합니다. 근데 176절까지 우리가 쓸 수가 있나요?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 다윗은 176절까지 이렇게 시를 작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119편의 이 시는요, 보통 시가 아닙니다. 문학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시고요, 내용적으로도 훌륭합니다.
어느 나라 문화이든 간에 닭관체 시가 있습니다. 그 나라 문자를 따라서 이렇게 시를 작성하는 이런 형식이 있는데 오늘 시편 119편이 바로 그러한 시인 것이죠. 가령 우리 한국말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런 글자가 쭉 있잖아요. 닭관체 시가 어떻게 되냐면요. 기역, 니은, 디귿 순으로 맞춰서 시를 작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실력이 대단한 거죠. 그냥 시 짓는 것도 힘든데 여기에다가 글자를 맞춰서 시를 짓는다 보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기역하면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 니은하면 내 삶을 다해 찬양합니다. 디귿 다 함께 교회에 모여 찬양합니다. 이렇게 만드는 시가 닭관체 시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형식으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어에 보면은 글자에 보면은 이렇게 알파벳이 이렇게 있어요. 저 끝에부터 읽어 나갑니다. 알렙, 벳, 기멜, 딜레, 해, 와우, 자인, 헷라는 이런 알파벳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알파벳대로 시편을 오늘 시편 119편을 이렇게 기록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렙 이런 글자 하나 가지고요 8구절을 만들었어요. 알렙이라는 이 알파벳이 먼저 나오게 해서 8구절 각 구절마다 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22자 곱하기 8구절씩 이렇게 하니까 176절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아주 문학적으로도 훌륭하게 잘 맞추어서 다윗 왕의 시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또 각 구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이 단어가 다 들어가요. 176절 안에 모든 구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도,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증거, 3절에 보면 주의 도, 4절에는 주의 법도, 5절에는 주의 율례, 6절에는 계명, 7절은 의로운 판단, 8절은 주의 율례. 이와 같이 여러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이런 시입니다. 내용적으로도 참 훌륭하죠.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는 시는 아무리 문학적으로 잘 되어도 성경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들어갔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시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도 아주 참 훌륭한 시인 것이죠. 시편 119편이 말하고자 하는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8절 말씀까지만 우리가 이해하면은 시편 119편의 내용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을 할 때도요, 서론 부분만 딱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앞으로 무슨 말을 얘기할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책도 우리가 서론 쪽을 이렇게 잘 보면은 그 책 내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10편도 마찬가지예요. 1절부터 8절 말씀 무슨 내용을 말하는 건가 잘 읽어보면은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가늠 잡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이 8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지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저희 참조원교회에서는 올해 123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일은 무엇입니까? 하루에 한 번 성경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장 읽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한 번. 그래가지고 우리 생명에서 하는 큐티 진도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죠. 어떨 때는 6구절 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10절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아주 짧은 본문이지만 우리가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 우리가 성경을 보자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인들이 참여해주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아직 참여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을 보고 읽고 순종하는 삶은 복된 자의 이런 삶인 것입니다.
왜 성경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것이 복된 것인가? 시간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행위가 완전하여지기에 복된 사람입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음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 좀 더 원어에 가깝게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복되어라 그 행실 깨끗하고 야훼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 원어에 보면은 먼저 복되어라, 복되도다 라고 이렇게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복되다 라는 발음은요 아세르라는 원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 알렛이라는 단어가 먼저 이렇게 쓰여져 이렇게 있습니다.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와 같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행위가 완전한 이런 사람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행위가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행위가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행위가 실수도 한 번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까? 없죠.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정말 이 땅에 행위가 완전하게 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이렇게 없습니다. 오늘 1부예배 끝나고 우리 지사님 여자분들 모이셔서 얘기 나누시는데 리타이어할 때까지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했대요. 리타이어하고 나니까 부부싸움을 했는데 남편이 깜짝 놀라더래요. 내가 당신이 저런 줄 알았으면 내가 결혼 안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행위가 완전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다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의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 말씀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행위로서 우리가 완전하게 살 수 없는데 성경에 보면 의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아와 다니엘과 욥입니다. 노아를 보면 우리가 실수한 것을 우리가 알죠. 술 먹고 그냥 옷을 다 벗고 이렇게 누워있던 이런 실수를 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도 이 성경에서는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는요 행위를 보고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보고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는 것이지.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죄 대신 다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순종할 때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지 않는다면 의롭게 될 수 있는 이런 길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의롭게 된다.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이 가는 거 다 알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 세상 사람들은 자기 행위로 자꾸 천국에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성경을 펴서 볼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정말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죄를 떠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감사해서 이제는 내가 다시 죄의 길을 내가 가지 아니하리라 나 결단하며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의로운 삶의 그런 모습인 것이죠. 누가 이렇게 살아라, 법에 기록이 됐으니까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의 행위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라도요, 그 마음에 안 따라주면은 형식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가식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그런 의인의 그런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자발적으로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요, 정말 진심된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이런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자는요, 완전한 행위를 추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복된 자인 것입니다. 어제 목장예배 때 보니까 멕시코 선교에 가서 어린아이들을 보니까 환경이 그렇게 참 열악한데 아이들이 너무나도 밝고 순수해 보여서 너무나 좋다라고 이렇게 성도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볼 때 정말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사랑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십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찾아가고 위로하고 격려해요. 뭐 사심이 있어서 성도님들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너무나도 순수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정말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것이 진실된 신앙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내가 지난주에 사모 수련회를 이렇게 다녀왔어요. 저는 침례교단서 하는 건 줄 알고만 있었는데 갔다 가서 보니까 그레이스 앤 몰시라는 재단과 같이 침례교단과 같이 사모님을 모셔다 놓고 잘 먹이고 재워주고 교육을 이렇게 시켜 주었습니다. 이 재단을 창립한 분은 뉴욕에서 돈을 많이 벌었던 분인데요. 그분은 직장에 나가면서 같이 주위 사람들하고 성경을 이렇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매일 읽기 시작하니까 성경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말씀을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가지고요, 법인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재밌게 들으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드라마 바이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서요,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딱 쳐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읽어주는데 드라마처럼 배우가 나와가지고 하나님 역할, 또 뭐 모세 역할, 백성 역할 막 이렇게 다른 목소리로 막 나오면서 음악도 나오고 재미있게 드라마처럼 성경을 이렇게 잘 읽어줍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성경을 쉽게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이것을 4년에 걸쳐서 이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우들도 보면은 전문 성우들뿐만 아니라 유명한 배우들, 차인표도 그 목소리가 나온대요. 하여튼 그런 사람들, 배우 그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뭐 돈 벌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것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공개해놨어요. 누구나도 들어가서 이게 읽을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또 이분들이 이런 것을 홍보하고 또 북클럽 또 이렇게 홍보를 했더래요, 사모님한테. 그래서 성도님들 모여서 몇 명이든 모이든 신앙서적을 무슨 뭘 보고 싶다 하면은 책을 그냥 무료로 그 교회에 이렇게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같이 책을 읽고 그것도 또 뭐 다 돼 있대요. 녹음기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읽어준대요. 그러면 같이 30분 읽고 좋은 말씀 있으면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돈 벌려고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보니까 너무나도 좋아서 그 은혜를 나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나눴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선행을 하는 이런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또 순종하다 보면은 우리가 정말 자발적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선한 행위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자는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순종함으로써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에 복된 자입니다. 4절 5절 말씀 시작.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것, 이것은 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순종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다 모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지켜주셔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읽고 순종해야겠다 라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은 오랫동안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잠시 잠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고 우리가 순종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복된 자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복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끄럽지 않게 되기에 복된 사람입니다. 6절 말씀 시작.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언제 부끄러움을 당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선악과를 불순종해서 따먹었을 때 자신들의 벗은 몸이 알게 되고요,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어요. 부끄러워서.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중에 예레미야서를 큐티에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권면을 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렇지 않으면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집과 토지와 안에는 다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될 것이고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는 다 포로가 될 것이다. 근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옷이 다 벗겨진 상태로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면서 바벨론으로 그 먼 길을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이와 같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묵상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0장 7절 말씀 우리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우리가 왜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순종하는 자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뺨으로 손으로 그냥 뺨을 맞고요.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옷이 다 벗겨진 상태로 십자가에 벌레같이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도와주셨어요. 죽었지만 다시 살리셨습니다. 왕 중의 왕으로 높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려움 당하신 것, 우리는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것을 봄으로써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가 보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 십자가를 보고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세계적인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도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기도해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대통령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왕 중에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높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히브리서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플러신학교 교수님이 오셔서 히브리서 개론을 재미있게 잘 이렇게 강의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그런 신앙 상태,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귀에 아주 잘 들어오고 좋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3절 34절 말씀 시작. 환난으로써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공존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그런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냐면요, 비방을 받았고 환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또 그들은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는요, 이렇게 극장을 가는 곳마다 이렇게 세웠다고 합니다. 저도 성지순례에 이렇게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이런 극장이 여러 군데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극장의 무대에 가서 한번 서봐서 소리도 한번 쳐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저렇게 큰데도요, 소리가 굉장히 잘 들려요. 이 구조를 그렇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뭐 뒤에 보면은 집도 이렇게 있고 그렇잖아요. 저 뒤에 가서 뭐 옷도 갈아입고 배우들이 또 창녀들하고 또 거기서 몸도 팔고 이제 그런 일이 막 이렇게 벌어진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원형극장에서 연극도 하고 노래도 하고 코미디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 코미디를 할 때 주로 소재가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거예요. 이 부흥강사님들 오시면은 사람들 재밌게 하려고 웃게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을 타겟으로 탁 잡아가지고 그 사람의 단점을 막 얘기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서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이 로마 시대의 사람도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 타겟이 누구였냐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타겟으로 놓고서 계속 그 사람들을 막
조롱하고 이러면은 그 여기 극장에 왔던 로마 사람들이 즐거워가지고 극장에 왔던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막 웃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조롱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되는 이런 수치감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라고 했습니다. 핍박받아도 조롱거리가 되어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 더 좋은 천국이 있기 때문에, 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믿음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를 조롱하고 구경거리 만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잠시 우리가 조롱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되어도요 하나님 앞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천국 백성으로 받아주시고요 영원한 영광으로 영원한 소유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순종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행하는 자이기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복된 자인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